말세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자신의 분신과 같고, 그리고 주님의 꿈들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할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겐 그 예수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식 같고 분신 같고, 그리고 자기 한 몸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나약한 양 같아. 근데 너희들이 나가야 될 세상은 이리 같은 곳이야. 너무 거칠고, 때론 잔인하고, 때론 너무 뼛속까지 저려오는 찬바람이 싹싹 불어오는 그런 세상에 너희는 나가야 돼.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이기려면 지혜로워야 된단다. 그러나 지혜로만 이길 수가 없어.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따스하고, 가는 곳마다 여유롭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가슴으로 여러분을 품어주고, 그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의 힘겨움을 기억하는 아버지들은 자라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너가 차라리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네가 철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크면 내가 흘렸던 눈물도 또 네가 흘리겠지. 네가 크면 내가 당했던 외로움과 고통, 슬픔 또한 다 당하며 살아가겠지. 너가 이 땅에 태어남이 나의 기쁨이긴 하지만 앞으로 너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하면 내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성경에 말씀한 바처럼 성경의 세상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선교회처럼 1992년도에 그 난리난 법석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혼하고 자식 버리고 하얀 옷 입고 서울역 앞에 다 모였다? 한 사람도 천국 못 갔어. 그게 종말론주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오셔도 당당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포기한 채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굴속에 들어가지고 주님만 기다리며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 위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일의 꿈들을 꾸면서 살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흐르는 시대를 읽어야 돼요. 시대를 읽지 아니면 사람이 어리석고 무디면 안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슴 속에 다른 사람을 담아야 행복한데 마음이 차갑고 냉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담지 않아요. 무정해요. 조그마한 것 하나 아픔 주면 10배를 갚아줘야 속이 시원해. 그러면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 완악하고 냉음하고 냉정한 세상이 말세가 되면 다가온다는 거야.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야 되니까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이 확 들어와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몸뚱아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나 아닌 다른 일을 사랑할 때 행복하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망함의 시작이라니까요. 극단적 이기주의.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요, 자식이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더라니까. 목사님,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다니까. 자식이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만 먹으라고 막 앉아서 그리 애들이 눈물이 빵을 먹는 거지. 맨날 콧물 먹지 눈물 먹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완악하단다, 사랑이 식어진단다, 그리고 싸납단다, 원통을 풀지 않는단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대립하고 원수 갚으려고 한단다. 살다 보면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 사람요, 지옥 제일 먼저 가.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얼마나 추악한데 마음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악한 사람 만나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한 번씩 성도들이 내게 와서 다른 성도들 이야기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들어보면 진짜 귀신 씨다락 같은 사람 소리 씹는 소리 해서 그냥 지나가면 그뿐일 이야기야. 아멘. 때 흥분하기 시작하네. 그냥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목사님, 저분은 왜 기도할 때 손을 흔들며 하느냐는 거야. 자기가 하는데 내가 누가 뭐래? 그거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응? 목사님, 저분은 왜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느냐고. 자기도 소리 내지 뭐. 그러면 다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들이 사악해지고 완악해지고 거칠어지고 냉정하다는 거야. 그럴 때가 온다는 거지. 어째 보면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도가 지나친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고 산 뒤에 심판이 있고
또 우리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런 거예요. 대중 속에 있으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막 복잡한 거 싫어하면서도 사람 많은 식당 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죄를 지어도요, 같이 죄 짓자는 거야. 다 지으면 다 그런 걸, 이런 거야. 니도 내도 다 똑같은 걸 뭐 그런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넓고 평탄하여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칠고 냉정하고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럴지라도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살 수 있어라고 하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구별된 자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친 사람들과 경쟁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은혜로 사는 삶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세상 나가면 충격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실어증이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세상 나가면 내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장 들어가니까 벽과 벽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야. 충격이 오는 거지.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막 상처 주고 무시당하고 막 이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가면 다 너희를 환영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사랑으로 품어줄 거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두드려 패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 악을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정오를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에너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 나에게 침뱉는 자를 나는 침뱉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도리어 줄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 속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그 에너지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전투에서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성경 말씀은 했는데 분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면 보면 막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마귀가 그 당시에 이런 분노하면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그놈을 미워해야 돼. 그놈 용서하면 네가 억울하지 않니? 이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든다니까. 그럼 모든 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로서 인생을 이겨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도요 별 이야기 다 해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스스로 망가지게 하는 게 영적석입니다. 말세가
다가와 사람들이 냉엄하고 냉정하고 정말 돈 사랑하고 완악하고 잔인할지라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 속에 쭉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실 때 그 많은 마음의 부담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더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오는 거야. 담대함이. 두 번째로 주님은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 답이 뭐냐? 사랑은 뭐라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대립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법은 사랑이 없어요. 세상의 법은 잔인해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오른손이 범죄한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한 빼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자고 어떻게 되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뭐라 그랬어요?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이,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고소하고 막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언젠가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싸움 공화국이 됐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을 무시해요. 꼴통이라고 해요. 그 늙은이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들입니다. 자기 어머니들입니다. 또 연세 많은 분들은 또 젊은이 것들, 저런 놈들 막 저주하고 나니 그들이 다 자기 아들, 딸들입니다. 분노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다고요. 불행해집니다. 사상이 뭐길래? 그거요, 개똥 철학입니다. 합시다. 완전하지 않아요. 개똥 철학이라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정오가 아니에요. 정오로 살면 여러분 망가집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정오하면 우리도 불행해지잖아. 일본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미움이 이 땅을 왕노로 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분쟁과 분열이 왕노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멘 합시다. 마지막에 성자가 진짜 성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나라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오의 에너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정오의 에너지가 얼마나 이렇게 서로 모으는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정오의 에너지는요, 이게 사랑의 힘보다 정오의, 사람을 연합해서 죽이는, 몰살시키는 에너지가 정오의 에너지예요. 우와! 사람 여러분, 교회나 단체나 보면 우악 해요. 왜 우악 하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부수고 때리고 부수고 나중에 딱 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기업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본인들도 망가지고 쌀쌀하게 온 땅을 뒤덮은 앙상한 쓰레기와 나무 가지들만 그 추악한 모습을 보이며 끝을 내는 것이 분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엔 꽃이 핍니다.
사랑은 따스함이 있고 사랑은 건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오로 이끌어가면 안 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 같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까지. 여러분,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주 겸손하고 진실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겸손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교만이 딱 들어와 버리면 교만은 남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자기 마음속에 타인을 두지 않아요. 아무리 높고 잘나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비판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놈을 좋아해요. 못하는 것을 좋아한다니까. 잘하는 것들은 꼴이 보기 싫어요.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없어요. 항상 비판하고 항상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게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겸손으로 말해라 말이야. 주의 말씀을 하듯이, 할렐루야, 항상 겸허하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거나 세상 앞에 일할 때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내 젊음도 주의 것이고 내 몸도 주의 것이고 내가 가진 재물도 주의 것이고 내가 가진 재능도 주의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한다는 생각 아예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니 난 자랑할 게 없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가까이 와 있는 법입니다.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마음 가지십시다. 마음을 낮은 데다 두고 겸손히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주님, 내 몸을 가지시지 않는 주께서 내 몸을 가지사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고, 손을 가지시지 않는 주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입을 가지지 않으신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평화를 말하게 하시고, 발을 가지지 않으신 주님께서 내 발 통하여 온누리를 덮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사악한 욕망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내 몸 들이고 내 마음 들여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평화가 떠나지 않고 사랑이 머물며 항상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다가갈 때마다 평화가 전달되고 소망이 주어지는 그 여백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세가 가까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만 있으면 오히려 더 광명한 햇빛처럼 일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허리를 돌리매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